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임해 주실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조영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제2세대들이 모압 땅에 모였고 이제 그곳 느보산에서 죽기 이전에 모세는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정말 마음에 있었던 중요한, 니네가 가나안에 건너가면 이것을 꼭 대비하고 가야 한다라는 중요한 엑기스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을 시켜서 그 모압 땅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의 그 우상이 창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은 어쩌면 모세보다 훨씬 더 힘들고 거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어려서 한 40년은 궁중 생활을 했지요. 나름 편하고 화려한 그런 생활을 했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의 생활로 들어간 거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나이든 모세를 도와서 전쟁터에 나아가 싸웠고 그리고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부모 세대들 또 자신의 친구들이 다 그 광야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백성을 이끄는 탑 리더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리고 정복으로 시작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의 사명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 24장에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모세처럼,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그 2세대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 오늘 그 여호수아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일평생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순간이 없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또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반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나안 입성에 들어갈 때 떨며 서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와 용기의 말씀도 친히 들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친히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팔도, 능력의 손길도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간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의 가르침 그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그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 들어오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 노장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 재판관들,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는지 조목조목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여호수아만이 경험했던 그런 귀한 그 과거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살아오면서 모은 이 많은 재산, 우리 첫째에게는 강남의 그 아파트를 주고, 둘째에게는 그 강북의 그 땅을 주고, 셋째에게는 그 강동의 그 건물을 주어라.
이런 유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폼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가 죽은 후에 그 장례식에 가보면 그 재벌들이 죽은 장례식,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례식에 가보면은 분위기가 살벌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는 평생 모아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열심히 모았지만은 자녀들에게 그것은 너가 많이 받았느니 내가 적게 받았느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마음이 불편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했는가라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을 우린 옆에서 목격합니다. 또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많은 돈을 남겨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돈을 가지고 자녀를 조종하기도 하고 또 내가 돈을 널 얼마를 주었는데 하면서 공치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 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의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23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나열하고 간증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담대하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나의 평생의 그 삶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에 그 순간순간에 경험한 그 간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지 그 비밀이 그 그러므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실체는 나도 알고 내 이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사람들도 가족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 나는 열심히 그렇게 외쳤지만 내가 그렇게 유산을 모으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걸 모았던 걸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저 믿음하고 산 것 같은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내 이웃이 다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20년 가깝게 저희 여성사역을 함께한 우리 한 그 여성 목사님이 요번 5월 말로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전 캠퍼스의 여성 사역이 이제 그분을 감사하며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패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지금 그 마지막 날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별회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한 분에 대한 그 20여 명의 그 고백이 그분은 어떤 분이다 하는데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귀로만 들었던 사람도 있고 멀리서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막 여기저기서 캠퍼스에서 받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에 대한 것을 이 캠퍼스의 사역자들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사역을 관둘 때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은 막 이러고 설교하는데 내가 그대로 다 살지 않았던 거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 혹은 내가 여길 떠날 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나는 살았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다가오면서 점점 이런 것들의 생각이 오고 갑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는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친척들에게, 또 함께 사역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나의 마지막 유언은, 가르침은 무엇일까? 나는 오늘 여호수아처럼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멋지게 이 말은 하고 싶은데 이 그러므로는 그 안에 나의 평생의 삶의 그 함께한 믿음의 여정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의 친척들에게 외치고 죽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확실하십니까? 그러므로 혹시 뒤로 막 딴 거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마음에 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아직 멸절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직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절하기도 하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망치는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그 길을 가는 데 방해하는 그 포도원을 망치는 그 작은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그 백성들의 리더들만을 불러놓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은 몇 사람 되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리더들, 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 그들은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는 것처럼
이 작은 그 우상 숭배가, 죄가 이 민족 가운데 아직 남아 있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에 짐이 있고 슬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점점 그 죄가 커지고 그 우상 숭배라는 작은 여우가 자라서 그 이스라엘을 망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신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명을망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완전히 멸하시지, 정말로 그 아간의 죄처럼 다 찾아서 완전히 절멸시키시지, 왜 몇 사람을 이렇게 남겨두어서 이것이 자라서 이 온 민족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시험거리와 우상들과 많은 걱정과 근심과 함정과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경향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내 그 육신의 원함을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굴복시키고 순종시켜서 나의 그 삶의 경향을, 나의 그 육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그 경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매일 예배 오십니까?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 오시는 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과 의논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나의 가장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선택의 자리에 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누룩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풀게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누룩이 나의 삶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유혹하고 이 작은 여우들이 나의 믿음의 포도밭에서 알짱거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누룩은요, 저입니다.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요, 내가 누구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보다 결국은 나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그 시작한 믿음의 여정에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나의 자아,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큰 아주 확실한 누룩이요, 여우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이것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여우가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젠 어때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뭐래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시분분초초 우리는 죽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죄 하나가 나한테 들어오면 완전 엉망을 만듭니다. 막 부풀어 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죽질 않으니, 내가 하려고 하니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빨리 십자가에 죽는 것, 그 결정이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예수전도단의 로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30년 전에 들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잘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시절에 한국에 그분이 외국분, 이제 미국분 아니십니까? 수련회를 왔는데 수련회에 강사로 왔는데 그날 저녁이 보니까는 완전 냄새가 나는 뻘건 물인데 그 안에 뭐 건더기가 있고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그걸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튿날도 또 그게 나왔대요. 그때는 진짜 갈등이 돼서 금식한다 그럴까? 이런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셔서 먹었다. 3일을 그렇게 김치찌개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김치찌개가 나에게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속삭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걔는 나의 십자가야. 아이고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둘째 십자가야. 계속 학교 떨어지는 그 넷째 십자가야. 우리 남편 십자가야. 우리 시어머니 십자가야. 막 평생 지고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김치찌개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나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은 것이 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랑하기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제가 십자가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의 자아와 나의 그 본성, 죄성, 어떻게 뼛속까지 그렇게 죄성에 박혀 있는지 그거 빼기가 정말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현장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메시지에 온 백성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맹세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엄청 감격합니다. 와, 정말 여호수아의 가르침의 능력이 온 백성을 변화시키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구나. 여호수아 그 말씀 최고다. 설교 너무 멋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회개했고 콧물을 흘렸고 정말 변화시켰고 막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여호수아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갖고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자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곁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니 그들의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의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다시 옛 조상들의 그 한 명 한 명씩 그 옛 그 우상들에게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불렀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런 악순환이 7번이나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말씀을 보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 정말 우리 자아의 그 습관들, 옛사람, 정말 버리기가 힘든 이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에 따라서 변해지는 신앙,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그 순예배 기도 제목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많은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30% 이상이 다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아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체험했다고, 고백했다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 고백이 없이는 그 믿음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되었다고 오늘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되었다고 내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내가 승리했다고 오늘 내가 또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또 내일 또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평생 괜찮아, 나는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평생 믿음의 삶을 살 거야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No.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매일매일의 이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그 단 한 사람도 올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돼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됐나 보다. 그런데 이게 또 아들에게 걸리네요. 이게 하나의 사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그 결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죽입니다. 주님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큐티 강의를 이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거는 뭐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하지만 뭐 무슨 상황이 생겨서 잠시 멈추면 우리가 멈추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막 오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 그 달콤함을 아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자아가 죽는 것을, 그 죽이는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때 근육이 하나 생긴다는 것이죠. 근력이 하나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근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근력이 쌓여져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매일매일 말씀만 읽고 오늘도 큐티했구나 덮는 그것 뒤에는요 아무런 그 근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돌이켜서 우상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근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죽이는 그 근력이 쌓이고 쌓이는 만큼 우리는 든든하게 여호수아처럼 설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근력을 쌓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근력을 쌓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근력을 쌓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했을 것처럼 사람들 앞에, 아니면 내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우리가 3번만 이것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한 번 더.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 함께 씩씩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쌓아온 그 근력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유언으로 남길 때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